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크루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그냥 크루로스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그냥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이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그 카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크로스의 시간에서 없어지는 인생에서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에서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가? 영생의 시간,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이 되는데 육은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내가 성령과 영이 기도 가운데 내 영을 느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베이비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저를 보세요. 내 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베이비라는 거예요. 애기란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니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사는 신앙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에도 도덕률과 그냥 자기 성심으로 자기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베이비 신앙이에요. 베이비 신앙. 애기 같은 신앙.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는 애기가 있어요. 새벽에. 샛별이라고 엄마 따라. 근데 얘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엄마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무슨 날인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날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이 날을 그냥 오늘 또 조카의 뭐 결혼식이라 아니 돌이라고 영등포에서 우리 두장님 근데 우리는 딱 구별된 거예요. 이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구별된 거라. 형제가 아니고 누가 그래도 드려지는 시간. 부주만 하는 거고 축하금만 보낸 거고 나는 갈 수 없다. 주일날 토요일이면 잠깐 가까우면 인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데서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품었던 사람. 진짜 그래서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 대신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울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돼서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아버지의 농사의 일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학생을 학교에서 하나님 찾아온 거고, 직장에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찾아가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가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왕을. 어떤 사람? 하나님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60만 남자 중에 딱 두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는데 그 두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은 이제 가나안 전투를 다 마무리 짓고 한 지역만 놔두고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 분배 선봉장으로 가장 모델로 누구를 성경은 기록하는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45년 전에 가데스 반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말고 10명은 다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끝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하세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충성이라는 글자를 보면 충자는요, 가운데 충자를 씁니다. 가운데 네모에다. 그리고 마음 심자, 마음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바뀌면 항혼이혼을 하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도 우정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탈하게 되고 변질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사치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 한결같은 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박이진이를 생각해야지 되는데 딴 여자가 계속 들어온다. 두 가지 마음, 그건 저주입니다. 그거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고 딴 것들이 자꾸만 들어온다. 그거보다 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본문 6절 다 같이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땅 분배해 준 거 보고 안악자손이 있는 거 보고 놀래서 전쟁도 해보지 않고 강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7절에 8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들어보세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실한 마음 하면 지각하지 않고 일찍 가고 규율을 잘 지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다. 뭐 회사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이게 성실하다. 문자적. 근데 여기서 갈렙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8절의 대조가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갔던 그 사람들도 저를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 정도 되면 인간적인 성실함이나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 9월 1일 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시술하고 좀 싫어하니까 회사 차를 다 관리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사장이 막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이제 연세도 이제 있는데 왜? 성실하니까. 성실하니까 사장이 부탁하는 거죠. 좀 이제 이번에 시술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되겠다. 회복해야지 되겠다. 너무 큰 눈에 바르면 또 사표 던지고 또 산에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기도하러 간다고. 청산 가부 되는 거죠. 누구도. 툭 하면 코로나 터질 대로 목사님 나 한 달 동안 가겠다고 막 기도하러.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안에 하나님 먹이에 살리십니다. 왜? 성실한데. 이런 차원의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 뭐라고요? 지휘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총수를 하는데 게으르고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10명하고 갈렙과 요수가 틀린 점 뭔가? 갈렙이 나는 성실했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악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7절 18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오게 한 이유는 이 땅을 주기 위하여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기 위하여 아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하여 18절 말씀에 짐승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하나님의 횃불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지나갑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로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창세기 26장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50장에 우리가 요셉이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압니다. 총리된 요셉이 총리가 아니에요. 그는 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왕은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을 그게 누가 했나?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맹세하는가? 창세기 5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이 내사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24절 자기가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25절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근데 가나안 땅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주겠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렇게 맹세했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자기네 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아멘? 아멘? 왜 크게 대답을 안 합니까?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20 말씀해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 주겠다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말하는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보면 치지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치, 우리보다 강하지.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지. 아멘.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취하자 하는데 뭐래요? 그들은 못 간다. 안 된다. 3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주겠다는 땅을 악평하는데 하나님 들러 보내겠냐고요. 복을 못 받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 마음 쏟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지. 아니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제 우리 강사 온다고 저쪽에 식당을 다 한 후 멀리 가기는 그렇고 이렇게 거기는 예약이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땡겨지니까 뭐 이렇게 하고 오는데 막 종이를 준 거예요. 난 카드사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봤더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막 카드사에서 나온 줄 알고 저쪽에 구청 그 앞에서도 막 보면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옷에 파는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100% 지옥 갑니다. 아멘. 아멘. 내 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멘.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 어저께 우리 주영이 친구 아버지가 오늘 이제 발인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가서 친구한테 주영이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겠다. 자기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입간식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 나이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고 한참 뭐를 그래서 성남에서 저쪽 아틴빌 아파트 거기 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주말이면 항상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에 몇 번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5번에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버지 한번 초청하려고 한다고. 딱 두 친구에게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막 이제 간 거예요. 막 그 애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나중에 태워서 내가 이렇게 오는데 그 하는 말이 우리 주영의 태도가 좀 바뀌더라고. 어저께는 아버지 힘들지 뭐 주무르시고 그러더라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친구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아버지한테 잘해. 죽은 다음에 제사상이 뭐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뭐 울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잘해야지. 아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데 형편이 어렵고 막 그럴 때 죽은 다음에 내가 뭐 300옷 좋은 거 몇백만 원짜리 다 필요 없고 있을 때 좀 빚지더라도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그냥 하라고. 하라고. 그냥 내가 막 노동을 해서라도 그 갚으면 되지 뭐.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닌데 어머니 평생을 그랬는데 뭐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뭐를 사시면 만큼 사시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 3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악평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냥 우린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지옥 가는 거지. 나 예수 못 믿겠다. 나는 예수 없다. 이면 100% 지옥 가는 거지. 그게 확실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분명 회색 중간 지역 없습니다. 불교 믿어도 좋고 뭐 믿어도 좋고 다 믿으면 좋지. 그거는요 100% 못 갑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목사님 독선이네. 아니요. 구원의 길은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 36절에서 3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36절, 38절 그 정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그냥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절대 옆에 교회라도 욕하지 마세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라도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딴 데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막 직분자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을 난도질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명상에 뭐 똥을 뿌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겠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 달라. 뭐 나한테 복을 달라.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선을,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곧 그 땅에서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성실한 마음이란 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잘 지키고 내가 지각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붙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붙든 게 아니라 상황을 붙든 게 아니라 상황을 붙들고 환경을 붙든 게 아니라 이번 주 이 말씀으로 우리 김윤주 집사 신방 갔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 병은 시술은 내에 있든지 머리에 있든지 막 겁먹은 거예요. 걱정 없다. 하나님 다 치유하시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집사님의 심령을 거룩으로 성결로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건을 주는 이유는 뭐를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구별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구별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스티그마 준 거를 기억하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 시술 9월 1일 날 하는데, 이번 주 장로님은 지금 계획이 시술이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나 기도는 올라가야지 되는데, 목적이 뭐? 기도는 올라가야 돼. 시술 다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목사님 뭐 간단한 시술입니다. 어떤데 옛날에 간단합니다 했던 것들은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사고가. 목사님 걱정하니까 뭐 기도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간단한 시술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뭐 그냥 목사님도 뭐 이렇게 바쁘고 뭐 열정 괜히 걱정 끼칠까봐 뭐 그랬던 것들은 의외로 사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 간단합니다. 막. 아니요. 사람이 주사 한 대 맞다가 죽는 경우 있습니다. 주사 맞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 마취만 하다가도 죽는 경우. 몇만 분의 일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목적이 뭐? 기도 온 가는 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기도 온 가는 사람 하나님 주시겠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배야지 되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바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가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아멘. 환경을 통해서 딱 달아보는 거예요. 욥처럼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내 힘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사람 있을 때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수수할 때가 언젠가? 수술 때 올라갈 때 사람이 조금 착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때 주여 어떤 목사님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긴장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 머리를 안수 잡고 잠깐만 하나님 이 의사의 손길을 막 안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막 그래서 자기가 뭐를 그 자리에서 믿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두려워하구나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긴장이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확신 주잖아요. 저 시술하는데 코를 고니까 의사가 깨우더라고요. 자지 말라고 코를 고니까 피곤하니까. 전날에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많은지, 수술하기 전에 30일에 이제 장로님 댁 가면 막 뭐 2시간, 3시간 만에 와서 좀 잘 나면 깨워서 뭐 검사하고 뭐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한 날 얼마나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 마지막인가 토요일날 마지막 타임이었는데 계속 기다리니까 사람이 이거 뭐 부분 마취인가 뭐 이렇게 그 다리로 이제 넣어갖고 혈관 하는데 조니까 조지 마시라고 그 의사가 시술하면서 코 고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강을. 나중에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실선처럼 가는 게 흐르더라고요. 그 막히면 이제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굵은 손이 쭉 가다가 가다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막히면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코를 고니까 코 고지 말라고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저 코 골아서 수술대에서 코 골아서 그 의사한테 몇 대 맞은 그 정도로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멘.
그 수술대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 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만 7절 말씀 다 같이요. 7절 14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 규칙을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아멘.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간담을 높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조나목 집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다는 거예요. 강동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각복순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진짜 밥도 하고 내가 부엌에서 맛있게 그것도 복 받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갈렙은 모르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100살이 되거든 90살이 되든 난 복음을 전하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후임자가 딴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개척 같이 했던 우리 이건복 목사님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진짜 시골이나 어디 가든지 가까운 데가 난 평생을 우리 집사람하고 결심한 게 복음을 전해야지. 아멘. 복음을 전해야지.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충성할 때 오는, 나는 은퇴하고 그냥 마당에다 깻잎 싣고 좋은 거 실어서 먹고 오래 살지 않고 죽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게요.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복이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딴 사람들도 땅을 밟고 왔는데 악평한 사람들은 기업이 오지 않는 거예요. 유업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9시에 우리 종종구 집사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종구 집사님 참 복 받았다고. 큰 아들 부라 둘째 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손녀는 그 아들 부라도 더 잘한다고. 새벽 예배까지 우리 새별이는 나온다고. 할렐루야. 새별이는 새벽 예배까지 나옵니다. 이제 100일 지난 해가 엄마 따라.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 나고 집사님만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영적인 유업이 물러가는 게 내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영적인 유업이 물러가는 게 오늘 사사기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갈렙의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사사기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랴세벨이 어린하면 헤브론 땅, 지금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손이. 그리고 그 자손이 내 사이가 되는 사람이 뭐를 차지하고. 저를 보세요. 온니엘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사사로 동안은 뭐를요? 평화가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더라.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복이 뭡니까?
내한테 임했던 영적인 복이 갑절이 내 자식에게 가는 게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항상 누가 온니엘이라. 먼저 나오면 갈렙의 자손 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준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사람이 갈렙의 자손 온니엘이더라.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0절 시작. 아니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따라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나는 우리 김삼주 장로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업에 부도도 나보고 또 사기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랐던 그 은혜가 그 자손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임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헌금 자녀 헌금할 때 그 은혜가 내가 이제 뭐 오만큼 부귀영화 새끼 밥 먹고 뭐 다 생활하고 똑같은데 대통령이나 내나 밥 뭐 대통령 밥 10개 먹습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흰쌀밥 주면 싫어하잖아요. 잡곡밥 줘야지 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골에 가서 강아지 개라니까 좀 강아지로 흰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흰밥 주인 거 강아지 키운 사람들요 밥 안 줍니다. 냄새 난다고 사료 주지. 쌀밥 주는 거는요 없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그 하신 분이 뭐를 그 쌀밥 주인 거는 없는 사람들이 주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주고 소고기 주고 사료 비싼 사료 준다고 강아지 사료 특별히 막 그냐고 막 중국에서 동물 사료 온 거 지금 북한 백성들은 먹고 있는데 사료 짐승이 먹는 사료도 없어서 그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물러갖고 그냥 끓여 먹는데 그것도 뭐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주먹 월급이 3,000원 5,000원인 그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짜 인간 이야 짐승도 못한 이 남한의 짐승보다도 못 사는 게 근데도 막 그 북한 백성들이 다 쏟고 있는 거야. 다 쏟고 있잖아요. 막 다 쏟고 있는데 이 자유대안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옆에 분한 당신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저녁에 밥하면 밥하고 반찬이 얼마나 그 음식물이 남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보면 기절할 겁니다. 밥 남기는 사람들, 밥 안 먹는 사람 다 북한에 한 1년 정도 싹 보내면 되면 뭐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한다 필요 없어. 북한에 보내면 뭐 해수로 뭐 허리 뭐 23개만 됩니다. 할렐루야. 북한 갔다 오라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있는 동안은 평화가 계속 있었더라. 누가? 갈렙의 자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더라. 하나님이 날 때까지만 하나님 영이 함께 있는데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 다른 세대가 돼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유럽이 지금 뭐를 못 사는 나라로 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충성된 자에게 오는 그 축복이 10명의 정탐꾼 자식에게 온 게 아니라 갈렙 충성,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오는 자손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그 자손에게로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가?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85세 할아버지 강건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제가 전쟁사나 모든 고대사 초안지나 삼국지에 봤을 때 80살에 백근되는 화살을 땡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조자룡. 근데 갈렙은 더해. 85세에 지금 전쟁 안악자손인데 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동안 뭐를요? 강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다 죽었는데 오늘 갈렙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야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안전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심는 사람 하나님 건강으로 지킨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를 하는 사람, 말을 만들어낸 사람, 그 입술로 대로 부베랑처럼 그 인생이 한순간에 갑자기 뭐를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야. 심는 게 인생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감사를 심었으면 감사가 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심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돌봤으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어저께도 이제 강사 온다고 막 청소하고 뭐하고 막 안 해요. 그냥 와서 구경꾼이 있고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신명이 있고 틀립니다. 11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충성된 자에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120인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사명이 있으니까 강건하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러보세요.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로 그 땅 약속한 대로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 무찌르고 그 마지막 그 아낙 자손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비어있는 땅이 아닌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다 낙담된데 이거를 종집으로 찍어야지만 진짜 평화와 모든 전쟁이 모든 학은이 끝나기 때문에. 1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모세가 준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기식으로 그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사면서 그 헤브론 땅에 누가 묻혔냐면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조상 대대로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 헤브론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조상의 묘가 묻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지만 온전히 땅 분배가 되고 가나안 땅을 통일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물리치고 그 기업을 요셉에게 아니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충성된 자에게. 14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저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곁눈질하고 두 가지 마음 맞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오늘 7절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성실한 마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성실한 마음,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아멘. 나는 누구에게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 교회 일하면서 자기 이미지로 할 수 있고요, 자기 어떤 그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사람이 안 알아줘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내가 받는 복보다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 판교 쪽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면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라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대 출신이에요. 그 당시. 저를 보세요. 자기 어머니 몸빼 입고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그 교회 가정 바뀌면 이대 출신 중에 그렇게 안 풀린 여자는 자기 엄마밖에. 자기 엄마 그 푸세식 맨날 화장실 교회 청소 이거 냄새 나서 자기,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게 자기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엄마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그게. 외가 쪽으로 4대째 자기한테 온 게, 자기가 목회 이렇게 하는 거,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자기 엄마의 기도, 김성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친가 쪽으로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오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충성된 자가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끝났더라. 분쟁이 있는 곳에 충성된 자가 있으면 분쟁이 없어지고, 내 가정에 진짜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로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충성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 충성된 한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분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뭔가? 직분자가 가져야 할,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겐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충성으로,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먼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믿는데 충성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들 공통점 충성된 자였다.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하나님이 우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듣는데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강사님 오는데 말씀 듣는데 내가 먼저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